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모두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우울하다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마음의 병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당 저 당 서로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이 안 보여. 못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같이 살아도 도대체 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 서로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젊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고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막 목회를 하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또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드는데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지내왔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성도들은 당신 마음을 알겠어. 속으로. 서로 마음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줘도 어느 날부터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 멘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좀 두려워요. 제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멘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인생에 누가 멘토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요즘 우리가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 주전 1200년 전에 그리스의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 오디세이 왕의 친구의 이름이 멘토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 멘토는 이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 마음을 만져주었고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너무 잘 키웠고 늠름했습니다. 10년 만에 전쟁을 끝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반듯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혜와 믿음과 사랑, 꾸준함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멘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이름이 5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모사라는 단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이 단어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잘 성공적으로 하려면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의 이름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이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 모사는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상담가, 러시아 성경에는 기적적인 조언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상담과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다. 이때 당시에 흑암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너의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될 것이야. 너의 마음을 만져줄 것이야. 카운셀러야, 상담가야. 그분을 만나면 된다. 그분을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멘토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아픈 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라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멘토라는 것은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울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것에다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낮에 오셨습니까? 한밤에 오셨습니까? 한밤중에 오셨잖아요. 캄캄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캄캄한 밤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빛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들판의 목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실험하고 탄식하고 캄캄할 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찾아오십니다. 마음 들 곳이 없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두려움이 가득 찰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무너지고 생업이 무너지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2020년도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두려워 떨고 있고 마음이 쓸렁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알아서 물러갑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 그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네 인생이 어둡구나. 너 마음이 어둡구나. 너 마음이 힘들구나. 너무 고통스럽구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너무 앞날이 캄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꼬여 있어서 병들어서 남들은 괜찮다 그러지만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주님 오세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열례를 제쳐놓고 오셨는데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에 이
이미 썩어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툴툴 들고 일어서서 살아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사로, 그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 통곡하며 우시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하였을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제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광대가 되기 바랍니다. 당신 아픈 마음 듣기 싫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어두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엉뚱한 소문만 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죠. 들판을 걸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하는 것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 이런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이었고, 그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 때마다 그랬던 찬송, 그래서 저도 주님은 내 마음이 아시지요. 그럴 때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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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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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여러분 개인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시대가 앞이 캄캄한 시대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흑암이 캄캄할수록 그것은 빛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2019년 마지막을 보내는 이 성탄, 금년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시간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어둠이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는 좋은 세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세월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알고 말고 내 이름이 모사야, 카운셀러야, 상담가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내가 네 생각을 알지. 내가 너 이름을 알지. 내가 너 때문에 왔어. 너 때문에. 주님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시작. 또 여러분이 너 때문에 왔다 그러기를 기대했는데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왔다고. 주님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나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밝은 세상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치로 오신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자기가 밝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무거운 힘을 지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상처투성의 사람. 이번 성탄
저는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내 이름이 모사다.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노라. 나한테 다 이야기해.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 빛으로 오신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환경을 만지고 우리의 형편을 만지고 꼬여있는 우리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우리 모두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조용히 우리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졌을 때 성령님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사로에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듯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신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